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 속죄와 또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교훈을 집약적으로 제시한 황금 문단이다.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아주 핵심되는 가장 근본되는 황금 문단이다. 그렇게 말할 만큼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문단이 오늘 이 말씀이고요. 제가 이것을 황금 문단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지혜롭게 하라고, 주의해서 지혜롭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행하려 할 때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롭게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지혜롭게 주의해야 할 이유가 때가 악하고 시대와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가장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을까? 세월을 아끼라.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세월을 아끼라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make time the most. 시간들을, 기회들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악하다는 말은 시대가 악하다는 말임과 동시에 이 세상이 악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서 기본적으로 이해하며 살아갈 건 내가 악한 세대와 악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자구나. 이걸 생각하면 정신 차리고 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아까 술 취하지 말라, 뒤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말했는데 취해버리면 정상적인 판단과 정상적인 이해를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세월이 악하고 시대가 악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닥치는 대로 그냥 반응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인가?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악하다는 말은 시대가 악하다는 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부터 음란한 동영상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평생을 이 음란 마귀한테 매어 살게 만드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을까? 자, 그게 오늘 답입니다. 깨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시대가 악하고 세상이 악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악한 마귀가 눈을 시뻘게 뜨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돌아다니며 찾고 있는 그런 시대고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를 일컬어서 이 세상 임금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다. 바울은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랬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방치해 두셨는데 주님 오실 때 그 악한 마귀를 영원히 완전히 멸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악한 습성과 죄악된 육체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이것에 넘어가서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 끌려다니고 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오셔서 마귀를 그분의 발등상으로 지려 밟고, 발등상이고 발로 지져 밟고 영원히 그를 멸망시킬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데, 자, 그래서 이 세대가 악하고 이 세상이 악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 근데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세상에서 뭐가 좀 건질 게 있는 줄 알고 기웃거리다가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질 게 없어요. 없습니다. 뭘 건져요, 거기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통령이 되거나 되겠다, 정치가가 되겠다, 세상 사람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보세요. 뭘 건질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도망가거나, 형을 박아가지고 감옥을 가거나, 또 지금도 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거기서 뭘 선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외에는 세상에 건질 게 없다고요. 이내 자매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할 것 같지? 돈 많이 벌어봐요. 또 다른 수많은 문제가 나를 괴롭힙니다. 아니,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로만 참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음을 각성하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그런 곳이구나, 그런 것이지. 전쟁터에 나가서요, 군인이 전투를 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라 러시아 간첩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승전을 거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그 부대가 하나 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너무 기쁨에 도취돼가지고 이제는 너무 좋다 그러다가 역습을 당해요. 참 우리가 승리를 해도 계속 경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사는 게 끝이 없습니다. 마귀란 놈이 특히 이 문화라는 걸 통해서, 문화라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나 동양 사람들은 조상 숭배, 그래가지고 추석 때 그거 안 하면 집안 식구들 총동원해가지고 괴롭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담대하게 우리가 서면 마귀가 꼼짝 못해요. 그리고 그 길이 또 가족들을 구원하는 길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나가야 할 일이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다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에 따라 사는 삶을 기본 자세로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바울은 교인들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술 취하는 것으로 비유했고,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는 삶을 성령 충만으로 비유해서 제시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다는 말은 세상에 취한다는 것을 빗대어 말한 것이지 않습니까? 술이 들어가면 정신이 술에 조정을 받아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취하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성령으로 조정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됨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 오늘 청년들이 2사람밖에 안 나왔는데
이 청년들이 어느 때보다도, 인생의 어느 때보다도 쉽게 이 세상에 취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네. 왜 한참 왕성한 정욕을 갖고 있고 살아가잖아요. 왕성한 명예욕과 왕성한 자기 과시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 그런 청년들이 세상에 취하고 자기 욕심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내가 이번 토요일 날 단체에 기합을 주든지,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말이지. 지들이 무슨 통뼈라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려고. 이내 가서 청년한테 얘기해. 목사님이 너희들 이번 토요일 날 너희들 죽인다 그러더라고. 예. 악한 것들을 다 죽여야지. 예. 자, 어떤 사람은 세상 명예욕과 출세욕에 취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안일과 쾌락과 안락한 삶에 취하여서 그것들을 삶의 중심으로나 또는 삶의 목표 또는 최소한 삶의 액세서리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속임을 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어떤 삶을 사는가? 1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가 성령 충만한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 결과는 찬송과 감사, 그리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 세 가지더라고요.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찬송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입니다. 찬송에 관하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연휴 사흘 동안에 주일날 예배 시간 말고 내가 찬송을 몇 번 했나? 몇 번 내가 찬송을 흥얼거렸나? 또는 누구하고 찬송을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구나 아닌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성령 충만의 자연스러운 열매가 그런 것이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자, 항상 여기 보면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 입에 붙어 있는 삶,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주님께 대한 노래와 찬송이 있는 삶. 자, 이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주 짧은 말로 찬송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장 짧은 말 뭘까요? 할렐루야는 네 자잖아. 그보다 더 짧은 것. 두 글자로 되어 있는 것.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설교를 할 때도 왜 그렇게 아멘 안 하는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멘 안 하면 다 이제 맨날 욕해요. 아니, 이렇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큰 사람,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어디가 뭐가 덧나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요, 그 아멘 소리가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에게 또 큰 격려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설교를 더 열심히 잘하게 돼. 근데 딱 했는데 조용하면 맥이 쏙 빠지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한번 해야겠네. 어떤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부임을 갔다 그럽니다. 근데 뭐 교인들이 한 10명 앉아있네. 다들 앉아서 말씀 좀 졸고 있는데, 한 사람은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래요. 그래서 한 달쯤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막 힘이 나더래요. 근데 이제 자기가 힘을 내고 또 열심히 더 잘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한 달쯤 지나는 하루는 그 교인을 좀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너무 좋다, 고맙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귀머거리더래요. 못 듣는 사람인데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힘이 나서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됐다. 그런 얘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목회자도요. 말씀이 사람들, 교인들 속에 받아들여지고 있음이 확인이 되면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게 되죠.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랬죠? 그제 주일날. 네. 많이 배운 사람, 지식 있는 사람들은 차가워진다고. 근데 농촌교회 가보세요. 목사님 뭐라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흑인교회가 그렇더라고요. 백인들은 아주 점잖고 또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조용합니다. 예배 시간에. 근데 한 번은 사우스웨스턴 신학교 채플 시간에 흑인 부흥 강사가 왔어요. 예배 시간에 깜짝 놀랐어요. 이 양반이 한마디 할 때마다 거기 앉아있던, 평상시에 앉아있던 흑인 신학생들이 에이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 그러는데 You are right, you are right 뭐 이러는데 야 이게 저 흑인들 피 속에 이런 게 있구나. 그날은 다른 학교 예배 시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흑인들 보면 찬양할 때 보면 몸을 흔들고 막 그냥 그걸 부르잖아요. 이때 영화 같은 데라도 보면 그렇게 나오죠. 막 박수 치면서 그런 걸 보면 참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구나.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참 유대인들은 지식인들이 많이 있는데도 보면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보면 완전히 이건 춤판이에요. 완전히 춤판이에요. 근데 어줍지 않게 좀 안다는 사람들이 점잖게 앉아가지고 이거 박수 치셔도 안 쳐. 손 올리자 그러면 이러고 말고. 이렇게 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라고. 영혼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육체가 소극적이면 영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가 병들면 영도 병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거짓이 선포됩니까? 진리가 선포되죠. 그럴 때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정 자매가 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 너무 점잖아, 사모님이. 오늘 집에 가서도 살아남을지 모르겠네. 아니, 제가 이렇게 아침부터 싱겁다고 생각할 만큼 떠들어대는 이유가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다 하는 것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여기도 우리가 금년도가 뭡니까? 함께 모여 기도해서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가 좀 큰 소리로 복창도 하고 아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3년째 되는 금년 5월 달인가 광주 성림 침례교회 간 데를 가서 집사람 같이 갔었는데 성일이가 자동차 운전하고 갔는데 와, 그게 목사님 설교를 거기도 꽤 길게 하더라고요. 근데 설교 시작한 게 예배 시작한 지 1시간쯤 뒤에 시작하더라고. 그 앞에 찬양하고 목사님이 또 따라하라고 또 복창하고 또 하여튼 야, 이 교회가 이래서 부흥을 했구나. 물론 그쪽으로만 또 너무 치우치면 성경 말씀과 관계없이 또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 교회는 말씀에서 다른 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감정적으로 우리를 갖다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아멘과 찬양이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이어져야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다른 성령 충만의 특징은 감사잖아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 감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 슬픈 일이나 당장 볼 때 내가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좋은 일, 성공하는 일은 뭐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감사로 계속 이어지는, 찬송과 감사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의 특징은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정신으로 피차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자꾸 말하고 싶은데, 뭔가 말하면, 근데 목사님, 근데요. 그러면서 제동을 걸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져요. 왜? 왜 얘기 안 하고 싶어질까요? 미워서? 아니에요. 안 미워요. 그렇다고 좀 미워하지 않습니다. 또 밉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말을 안 하게 돼요. 왜 안 할까요? 또 거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말하면 토를 달고 한마디로 네라고 하지 않고 그런데요, 뭐 어쩐데요 하면은 그다음부터 말하기 싫어져요. 서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할 때, 형제 고마워, 내가 그게 문제였는데 날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건 복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우리가 이런 면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키는 뭡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찬양해야지 안 되네요. 순종해야지 안 됩니다. 키는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황금 문단이라고. 이것이 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이런 말조차도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고 고깝게 들릴 수 있고, 참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황금 그 문단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승리의 삶의 비결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사는 매일이 삶이 되도록 성령님으로 충만케 채우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